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지난 목요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도 시간마다 귀한 강사들을 통하여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수요일 한국을 대표하는 골프 선수 최경주 장로님이 강사로 섬겨주셨습니다. 올해 50대 중반이고요.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서울은커녕 광주도 가보지 못한 전남 완도 출신입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골프를 접하게 되고 이후에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그 모든 과정이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우연처럼 접했던 그 경험들, 나중에 골프 선수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귀한 자산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이를테면은 그 바다 뻘밭에서 고기를 낚는 일이나 농사하는 일, 또 학교에서 우연히 배우게 된 육상과 역도 등의 운동, 그리고 인문계가 아니라 기계고등학교에 입학한 것 등 모든 것이 골프에 도움이 됐다고 하십니다. 그 시절은 우연 같아도 지나고 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였고 인도하심이었던 거죠. 지난주 우리는요, 이미 지난 과거를 후회하면서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정작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가장 못난 일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는 마음껏 누려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누리는 여러 비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최경주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을 누리는 또 하나의 방법, 그것이 무엇이든지 현재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바울 일행은요,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예정에도 없던 마케도니아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게 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린도입니다. 당시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은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래쪽은 아가야라고 불렀는데 이 아가야의 수도와 같은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던 거예요. 로마가 점령하고 약 100년 동안 폐허 상태로 있다가 바울이 이곳을 찾기 전 100여 년쯤에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재건된 도시였습니다. 서로 다른 바다에,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오니아해 그리고 에게해라는 양쪽에 바다가 있어요. 그 중심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은 그 양쪽 바다가 해협이 뚫려가지고 바다가 왕래합니다마는 옛날만 해도 그렇지 않았죠. 근데 어쨌든 두 끝에 큰 항구가 있어서 무역과 교통이 발달했고요. 원주민보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이주민으로 구성이 돼서 당시에만 인구가 70만이나 되는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세계 각국의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 그리고 다양한 종교가 발달했는데 당연히 아덴처럼 신들의 도시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비롯해서 비너스로 알려진 아프로디테 그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신전에는 대략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합법적인 매음이 성행했는데 한마디로 고린도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고린도 사람 하면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창녀, 매춘부 이 말과 동일시 됐다고 할 정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유난히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른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고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만 해도 바울은요, 실라, 누가, 디모데 이렇게 총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빌립보에 남게 되고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덴을 거쳐서 여기에 이르는 동안 바울은 혼자였던 거예요. 물론 때마다 함께했던 형제들 물론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외롭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마케도니아에 온 이후에 바울은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 주었다는 그 죄목으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죠. 황급히 풀려나긴 했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큰 소동을 일으켜서 밤에 급하게 베레아로 피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레아까지 이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찾아왔어요. 소동을 일으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아덴, 지금의 아테네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덴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람의 수보다 신들의 숫자가 더 많을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 아덴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사람의 숫자는 극히 적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고린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수도권에서 사역을 하다가 쫓겨서 남쪽 지역까지 이르게 된 것과 같습니다. 참고로 이 아덴에서 고린도까지는 약 80km 떨어져 있어서 도보로 한 3, 4일 걸려야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이 먼 길을 바울이 홀로 가게 되었을 텐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1차 전도 여행 때와 비교했을 때 2차 전도 여행 때의 성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주변에 동역자도 없는 외로운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실망과 낙심이, 좌절과 또 고독이 가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고린도도 만만치 않은 도시였어요. 그래서일까요? 바울은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바울의 마음, 자기의 마음, 고린도에 이르게 됐을 때 자기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바울의 속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때 있지 않습니까?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은 주인공 크리스천이 순례 도중에 만난 신실이라는 사람과 함께 일명 허영의 도시 허영시장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는요 1년 내내 큰 장이 열리는데 허영이라는 그 이름이 붙은 이유, 마을 전체가 쓸데없고 헛된 물건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을 서로 사러 팔기 때문에 허영도시, 허영시장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일까요? 이 크리스천과 신실이 이곳에 들어서자 시장에 일대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크리스천 일행은 그 장터의 사람들과 차림새가 달랐고 또 말투가 그들의 귀에 너무나 거슬렸어요. 이 두 사람은 의의 옷을 입고 있었고 또 왕국의 언어, 하늘나라의 언어를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정적으로 이 두 사람은 그 장터에 깔린 그 모든 물건에 눈꼽만큼의 관심도 두질 않았습니다. 마치 바울 일행과 같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자 처음에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던 그 장터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두 사람을 재판에 회부합니다. 매질까지 합니다.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크리스천의 동료였던 신실이라는 그 친구를 칼로 찌르고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때 주인공 크리스천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어쩌면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의 마음도
그와 같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비록 이 신실이라는 그 사람은 허영 도시에서 순교했는데 하나님은요, 소망이라는 또 다른 사람을 예비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였어요. 이 아굴라는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그 본토가 아니라 흑해 연안의 본도에서 나고 자란 그런 디아스포라입니다. 나중에 로마에까지 가게 됐어요. 아마 로마에서 결혼도 하고 잘 살았겠죠. 근데 어느 날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이 로마 본토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나가라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아굴라 부부도 그 로마를 떠나서 이곳 고린도까지 쫓겨오게 됐습니다. 근데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로마에 있을 때인 것 같아요. 바울이 이 아굴라 부부는 복음을 들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직업도 천막을 만드는 것으로 바울과 같았습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이 자기는 물론이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기술 하나씩 익히게 했어요. 생업을 하나씩 갖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가 바리새인이었고 또 율법학자였습니다마는 그래도 천막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었습니다. 자, 서로 직업도 갖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로서는 천군 만마를 얻은 기분이겠죠. 그래서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먼저 이 아굴라 부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그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때 바울도 그렇습니다마는 아굴라 부부도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유대인인데 본토가 아니라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입니다. 한마디로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게다가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아마 그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은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쫓겨났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로 허탈했을까요? 또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나마 자리를 잡고 살던 그곳에서 쫓겨난 것에 대한 좌절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감, 이 아굴라 부부에게도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서로 비슷한 처지에 두 사람을, 바울과 또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이후에 이 아굴라 부부는요, 평생에 둘도 없는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이후에 복음의 전파 과정에서 정말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데, 일례로 24절 이하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이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재밌냐 하면은요, 이 아볼로는 당시에 율법학자였어요. 지금으로 하면은 신약교 교수예요. 근데 이 아굴라 부부는 평신도예요. 그냥 교회 안에 평신도 부부예요. 근데 이 평신도 부부가 신학교 교수님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함께 있는 동안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더 자세히 성경을 공부하게 된 까닭이겠죠. 한마디로 이후에 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둘도 없이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언급했던 사람들이 이 아굴라 부부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서는 부인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함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굴라가 디아스포라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로마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면,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오게 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 아니었더라면 과연 바울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 아굴라 부부의 이름이 총 6번 언급되고 있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은혜를,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 어느 것 하나도 아굴라 본인의 선택으로 된 일이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디아스포라예요. 나고 보니까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까지 오게 됐어요. 물론 이들 부부가 고린도에 오게 된 이유는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에서 제우스를 섬기기 위해, 기리기 위해 4년마다 올림픽 경기가 열렸다면은 고린도에서는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섬기기 위해서 2년마다 이스트미안이라고 하는 큰 축제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는 보통 2, 3개월씩 지속됐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큰 축제 또 체육대회가 있으면 사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숙박시설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천막이겠죠.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위해서도, 또 그 구경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아굴라 부부, 이런 이유로 이 고린도에 오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생계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 부부의 삶 하나하나에 간섭해 주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과의 만남은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서로 비슷한 처지의 아굴라 부부 그리고 바울,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후에 바울과 함께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는요,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도시예요. 당연히 그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을까요? 여러분, 도시는 타락했는데 교회가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도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요, 그 많은 문제에 대한 바울의 처방전과 같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전서 말고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더 있는데, 우리가 알기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만 있는데 고린도 전 전서가 또 있고요, 중간에 눈물로 보낸 편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난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편지를 보내고 신경을 쓰고 또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할애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중요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곳과는 다르게 이곳에 약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머물 정도로 심혈을 기울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의 안부를 물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 역사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바울을 마케도니아로 가게 하셨던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우연과 같은 그런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택하신 사람이고 준비하신 사람 맞죠. 근데 여러분, 바울도 처음부터 그 신앙이, 인격이 그렇게 성숙했을까요?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마가 문제로 바나바와 크게 다투었던 것만 봐도 이 바울도 그렇게 신앙이, 그 인격이
썩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의 신앙도 인격도 여물어 가는데, 그렇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곳이 아마 이 고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신앙과 인격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계기가 이곳 고린도였던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이곳에서 2년마다 치러졌던 그 이스트미안 체육대회, 그 경기, 이걸 경험하면서 그것을 우리 신앙에 많이 적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도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다름질하는 것, 육상 경기를 말해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다. 이 권투 경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 이스트미안 그 경기를 지켜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많은 통찰력을 얻게 되었고, 그러면서 바울도 많이 성숙해지는 계기가 어디서요? 이곳 고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연과도 같은 그 일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 석포교회 다니게 된 것, 내 선택 아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모태신앙인 친구들, 나면서부터 석포교회 다니게 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정말 우연치 않게 이 석포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게 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 굳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처한 그 모든 삶의 상황들이 하나도 우연이 없다는 사실,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요셉이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어느 날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요. 아마도 내 인생 여기서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구나,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요셉이 노예로 팔리지 않았더라면, 보디발 아내의 그 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과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이 모든 과정에서 요셉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만일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더라면, 베들레헴에 갔어도 그날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과연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방 여인인데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다 우연 같은 일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당신의 필연대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 끝이라고 생각돼도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내 인생은 참 기대할 것이 많아, 바랄 것이 많아, 뭘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조건과 환경과 학력과 직업입니까?
또 상대적으로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내 인생은 참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발걸음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거 계획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굳이 애써 내 환경, 내 어떤 조건 이걸 바꿔보려고 애쓰기 이전에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노예로 팔렸다 할지라도 신세한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까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룻과 같이 이방 땅에 있다 할지라도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갑자기 복권이 당첨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취업이 큰 이슈죠. 근데 저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에게도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남들처럼 대기업에 취업하면 더없이 좋겠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이 있어서 결혼 자금으로, 사업 자금으로 목돈 물려받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거예요. 막일이라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라도 하는 거예요. 다 갖춰놓고 사는 게 아니라 단칸방이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니까 제 삶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고자 하긴 했어도 대학만큼은 일반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결국 신학대학에 진학을 했고요. 그래서 한동안 좀 방황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시절 제가 그 신학대학에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어요. 편협한 저의 세계관이 넓어지는 계기가 됐고요. 많은 선후배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후에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참 많은 자산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신대원에 입학하고 어느 날 잘 아는 선배가 자기가 사역했던 그 교회 후임으로 저를 추천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자기 건물도 없는 상가 3층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거리도 꽤 멀었습니다. 버스를 2번 타고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갈 수 있는 꽤 먼 곳에 있는 교회였어요. 사례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의 제안, 제가 거절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부임했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그 먼 곳을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까지. 근데 제가 그곳에서 제 아내를 만났어요. 제가 당시 교육전도사로서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성가대 지휘까지 했는데 가는 곳마다 아내가 있는 거예요. 중고등부 교사로, 청년부 총무로, 성가대 반주로, 피아노 앞에 반주하는 긴 생머리의 아내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어쩌다 그렇게 된 게 아니죠.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저희 둘의 만남 그렇게 인도하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갔던 그 해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른 큰 교회로 또 부임을 하시게 됐어요. 난감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다른 데 가신 거예요. 그래도 새로 오신 그 목사님 모시고 정말 또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러던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먼저 있던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당신 교회에 교육전도사 자리가 비었는데 한번 오지 않을래냐고. 당시 출석성도 한 1000여 명 되는 큰 교회였습니다. 또 갔어요. 처음 2년 동안 교육전도사로 제가 또 섬겼는데 역시나
이제는 강북에서 강서, 공항동까지 서울 지리 아시는 분들은 거리가 꽤 됩니다. 예. 매주 수요일 저녁 교육전도사인데, 예. 우리 지금 교육 파트 사역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죠. 금요일 저녁, 주일날은 새벽 기도까지 참여를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그 교회 그 고등부 제가 사역했는데 부장 집사님 댁에서 새벽 기도 마치고 아침마다 라면 먹는 것이 일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도 사례비가 너무 적었어요. 그래도요 묵묵히 사역했어요. 6년 동안.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지금까지 이르는 동안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 없이 오유 없이 당신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를 여기까지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화요일 강사로 섬겨주셨던 한창수 목사님도 그래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병으로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마저 돈 벌러 나간다고 가정을 떠나버렸어요. 형도 누나도 뿔뿔이 다 흩어지고 이분이 그 어린 시절 고아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분 표현에 따르면 그야말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분의 당시 상황이었던 거예요. 얼마든지 세상에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이 목사님을 운행하셨어요. 그러면서 52주 출석하면 필통을 준다는 그 말에 우연히 다니게 된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 나중에 대학을 마칠 때까지 도움을 받게 돼요. 이후에 영국으로 유학도 가게 되고 목사가 되고 많은 분들에게 울림과 도전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참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그런데 제가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목사님도 역시 그 환경이나 현실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토요일 우리 젊은 가정들을 위해서 귀한 세미나에 오신 서상복 목사님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오셔요. 근데 이분의 삶도 드라마틱합니다. 어린 시절 늑대와 같이 살던 시절도 있었고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할아버지가 한센병 환자고 정말로 기구했어요. 어제 그 얘기를 듣는데 1년에 밥을 5번 최고로 많이 먹은 게 5번 먹을 정도였다. 근데 이분 고백하시는 게 당신의 그런 정말로 상처로 남을 만한 삶들이 있지만 그게 하나도 아프지 않다고.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도 오시는데 여러분 다 오셔서 한번 좀 말씀 들어보세요. 얼마나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지요. 여러분 중에 바울처럼 깊은 좌절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정처 없이 발걸음을 떼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굴라 부부처럼 낯선 땅에서 몸부림하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당신의 섭리대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어떤 우연 같은 삶도 당신의 필연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